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근거로 BC 1047년부터 1010년 정도까지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10장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15장에서 폐위가 되는 아주 짧은 기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왕을 선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16장 1절은 이제 다음 왕을 위해 서두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며 라마에 내려가 있던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 준비했다, 예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서둘러 다음 왕을 점 찍어 두었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예선된 사람은 이미 13장 14절에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고 말씀하셨고 15장 28절에서는 사울보다 나은 사울의 이웃이라는 표현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백성들에 의해 제비뽑기로 선발된 왕이었다면 이제 다음 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또 예비된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4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죠. 왜 백성의 리더인 장로들이 떨며 영접했느냐? 당시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가장 권위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또한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법관이죠. 이 법관으로서 그 직무상 종종 죄를 범한 성읍을 방문해서 책망하고 또 징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의 장로들은 갑자기 방문한 사무엘을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사무엘이 드러내놓고 내가 다음 왕을 면접하러 왔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하러 오는 이새의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면접을 시작한 겁니다. 6절에 먼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부릅니다. 엘리압을 먼저 보죠.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기서 외모, 라 에나임이라는 뜻인데 눈으로 보는 외형을 의미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외형, 가문, 용모, 키, 세상적 스펙과 자원만을 판단의 대전제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라 레바브, 중심, 마음을 보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갖추어진 내면의 신앙과 동기와 중심과
즉 여호와를 향한 언약적 신실함을 통찰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전혀 다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성경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의 본심과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안목을 키우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키우라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 안목을 키우라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인간의 안목만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 커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8절에요 아비나답이 지나가고요, 9절에 삼마도 지나가고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에 다른 아들은 없냐 묻자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새의 가족들이 다윗을 종의 한 사람처럼 차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른들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왕은 고대 근동에서 종종 목자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는 참여하지 않은 막내를 데려오라 요청하자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고요.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12절에 표현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눈이 빼어나고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아름답고 또는 반짝이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총기 어린 아름다운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평가를 보니 다윗의 외적 얼굴도 아름답게 잘 생겼을 뿐 아니라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도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이 다윗을 보고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뿅 간 거예요. 다윗이. 사람마다 외모가 다 각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눈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처럼 보여요. 눈 뿅 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지금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3절에 드디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비해온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고 사무엘은 그 사역을 마치고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날 이후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때 한 번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왕이 될 수업을 받지 않았고요. 장군이 될 수업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서 왕으로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양떼를 돌보면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배웠고요. 양떼에게 물과 풀을 먹이면서 백성을 어떻게 먹일지를 배웠고요. 사자와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면서 전쟁하는 법을 배웠고 백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다윗이 양떼를 지키던 그 복장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비웃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왕으로 인정하셨냐? 광야 양떼 곁에 있을 때 거기서 왕으로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양떼를 지켜내는 그 충성스러움이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양떼를 지키면서 그 용맹스러움이 왕으로의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양을 공격했던 그 사자와 이리를 물리치면서 그 물맷돌 기술이 왕으로서의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어린 양을 돌보던 그 따스함이 왕으로의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왕으로 등극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언제 준비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왕으로서의 행실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충성되이 사십시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오늘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여유롭고 왕처럼 좀 넉넉하고 왕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용서해주고 왕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할 준비가 착실하게 잘 준비되면 그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 용모와 키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그 왕으로서의 훈련 기간임을 깨달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좀 손해보고 넉넉한 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으로 준비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